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 선교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적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밥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겠습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맞습니까? 출세했다.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일평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 스토리가 되도록 귀중한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교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락방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언약적 믿음의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또 오로지 세상 것에 대한 야망과 동기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인생 스토리가 전도, 선교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대들을 향해서 언약 전달하고 유언을 할 때 정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내려진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유언격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누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내 생을 거기에 바친 전도 선교 스토리인 인생 스토리를 바울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 디모데에게 언약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 선교 스토리,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완전 해답과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절대로 복음도 세상도 양다리 걸치면 가랭이만 찢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답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은 사회구원,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십니다. 바로 복음이신 그분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고백하고 바르게 알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그 인생의
스토리는 복음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짐승들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드리는 행위예요. 예배. 예수님은 다 끝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끝났다고 우기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딜레마에 빠지고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오는 것인데 예수가 끝냈다면 끝난 줄 알면 되고 끝난 사람답게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것이 바로 종교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골로새 2장 3절에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얻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직접 만나서 직통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직통이 없었어요. 직통전화. 언제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이제 예수님 인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부르다가 아멘 그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 해요. 무엇 때문에 거치느냐? 직통을 하자. 그게 이제 사단의 헛된 속임수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서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필연적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답을 얻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여러분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받았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았다고 하니까요. 못 주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다 받은 줄 믿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진짜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지요. 왜 많을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100% 책임지신다. 그럼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뭐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갑에 돈 많습니까? 은행 통장에 돈 많습니까? 죽어서도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것이에요. 돈 가지고 아무리 폼 잡고 있어도 죽을 때는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왜?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라고 산다고요? 나그네 인생을 산다. 응?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산다. 그리고 이 땅을 뭐냐? 순례자의 길을 가지만 정복자의 삶으로 간다. 다른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 알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늘 큰일 났다. 여러분들 조선 이 왕조 시대에 왕들 보면 이 왕들 앞에 신하들이 와서 쪼아리면 왕이 큰일 났습니다. 맨날 말하는 게 큰일 났대. 이래서 큰일 나고 저래서 큰일 나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안 가르쳤는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뭔 일만 생기면 큰일 났대요. 생각이 어이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내 남편에게 큰일 났다. 내 자녀에게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그 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편안하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를 갱신시키고 나를 치유시키고 내 그릇을 준비하고 나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내 남편이 따로 데리고 사는 저 첩 두 번째 부인에게는 아들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억하심정이 뭔 억하심정이 있다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쪽팔리게 저 첩이 나한테 와서 자꾸만요 조롱하고 놀리는데 내가 너무나도 참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 한나야 그래 내가 너에게 없는 아들 하나 줬다 그러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인구 하나 늘어나는 것밖에 더 있냐? 왜 내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깨달았어요. 이 땅을 구원할 나실인. 다시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미 뭐냐? 하나님은 현장을 다 평정해 놓고
너희는 가서 승리의 깃발만 꼽으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내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언약 전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딱 답이 났잖아요. 언제 답 났습니까? 이 다마스커스 길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길가에서 만났어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여러분, 그때 뭐냐?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어느 정도로 답이 났느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을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짜 답나면 열심히 살아라, 부자 되라, 복 받으라, 돈 많이 벌어라, 사업 잘 되라, 병 고침 받으라는 것은 종교 메시지입니다. 종교 메시지는 세상 메시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는데 잘 살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과 마인드가 없는데 건강해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렘트에 대한 비전도 없는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그건 참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고 해답과 결론을 내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식과 관념과 교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워 들은 것을 소개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정인으로 부르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응답으로 날마다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할 때 농담을 하거나 가치 없는 중요하지도 않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죽을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옆집에서 꺼온 닭값 그거 좀 갚아달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남길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유언은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부자 되라, 그런 유언이 많겠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은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91세에 돌아가실 때 저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 예수 부자 되라.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면 부자지 무슨 예수 부자냐.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건강하게 성공하고 잘 살아라. 그런 유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고, 일평생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내 인생 스토리가 밥 먹고 살다가 간다는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언약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미 죽음을 예고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는 2차로 갇혔을 때는 내가 죽겠구나. 죽기 전에 내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아들에게 내가 이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 다민족을 향해서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 땅끝과 후대를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도 해줘야겠지만 우리는 언약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 전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전도, 선교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중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모님의 재산에 있어요. 그래서 재산 그거 받으려고.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 남잖아요. 어머니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빨리 유산 달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줘야지 죽고 나면 세금이 많이 붙어서 안 된다고. 살아있을 때 잘 저희들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잘 모시겠다. 잘 모시겠다고 하는 인간 중에 잘 모시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이 뭐라 했냐? 내가 죽고 나서 저거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면 상관없어. 그게 무기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한다요. 그건 다 주고 나면 뭐라 그러냐? 요양원에 갖다 보내. 거기가 바로 죽음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정말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많은 이런 복지시설에다가 그냥 기부하고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나 여러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복과 축복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약 전달을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현장이든지 다 살아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 심각한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일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교훈의 말씀,
종교 말씀, 윤리적 말씀, 선행과 행위에 대한 말씀, 인간의 의가 강조된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라야만 됩니다. 예수가 그리 돌아가는 정확한 원색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심각한 문제 있어도 진짜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운동은 현장 말씀 운동인데, 현장 말씀 운동이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어내는 운동이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장소가 뭐냐? 그 마가 어머니의 집 2층 다락방,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땅끝까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 인생 스토리입니다.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의 자기 밥그릇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이익 손해 앞에 자기의 신앙 양심 다 팔아먹습니다. 조금만 이익 손해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 양심 다 팔아먹고 유익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사욕은 사사로운 욕심, 개인적인 욕심인데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집니다. 참된 지식, 참된 정보도 없어지고 지금 거짓 정보가, 거짓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녀가 결혼해야 되느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동성애가 판을 치는데 어떻게 한평생을 한 여자하고만 사냐? 이런 일이 많아진다고. 왜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느냐? 왜 내가 남편과 자식에게 매여야 되느냐? 결혼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배우나 탤런트 가운데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나이 많은 분이 78세인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렇더라고. 멀쩡한데요. 이뻐요. 잘생겼어요. 근데 안 가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줄 것은 복음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도 여기에 같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4절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할수록 인기가 있는 시대에 허황된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진리가 아닌데 그냥 봐도 귀신의 소리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잘 안 나오고 귀신 섬기는 종교 집단들은 부흥이 되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그런 일이 말세에는 일어날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여자분들이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때 산후 우울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외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그렇게 가정생활에서 이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잘나고 똑똑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분명한 증거는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짐승은 귀찮게 안 하고 먹을 것만 잘 주면 지상 최고로 절대 행복이고 영향받지 않는 행복과 누림이 됩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떡 때문에 울고 웃고 교단과의 싸움도 밥그릇 싸움이고 목사님들도 밥그릇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것은 참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세상이 악한데 너는 정신 차리라. 그러면 정신 차린다고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앞뒤 잘 준비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고난도 핍박도 누명서는 것은 좋은 증거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렘트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췄는데 왜 이렇게 전보다 더 안 될까? 그게 증거이기에 잘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각인, 뿌리, 체질과 불신앙, 염려, 율법, 기복, 신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계속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원색 복음 가운데 진짜로 들어가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제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제 착하게 선하게 다른 사람이 오른밤 때리면 내가 왼밤 돌릴 정도로 난 그렇게 마음 비우고 살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7 귀신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밀려나가야 돼요. 비우는 순간에 악한 7 귀신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귀신이 하는 역사를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가정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있었거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진짜 봤어요. 얼마나 악한 게 들었는지요. 절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해요. 예수 그건 따라해요. 근데 그리스도 이러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헛된 속임수를 쓰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 일을 해라. 가장 위대한 일,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게 네 직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직무가 있는데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의 다양한 업이 있는데 그 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본업이 아니고 부업입니다. 진짜 본업은 전도자의 삶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제대로 답을 얻을 때 여러분들 하는 육신의 업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본업과 부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인생 전도 선교 스토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바로 전도 선교 스토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증거했습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요 뭐냐?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제단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이것이 전제 관제입니다. 관제는 물된 관을 말하는데 논이나 밭에 물을 대는 도량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관괴수로라고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엄이 되고 제물, 제사, 헌금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붓듯이 내 몸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 생명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의 느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평생의 삶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해서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정직하게 훌륭하게 살았느냐도 상관없습니다. 내 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삶, 전도, 선교,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 다 사서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많이 비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적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이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의 보물이에요. 보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놓는 복음을 가지고요, 껍데기장은 다 찢어버리고 소갈맹이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욜로는 이단이라 그러면서 요거 가진 거는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밥 먹다 살다 죽다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했더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의의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재판장이 판사가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 어려운 재판장입니다. 세상의 판사는 잘못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라고 판결해서 사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리고 재판할 때 판사의 양심과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여기에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증언을 듣고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검사의 논거를 듣고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정확한 것도 많지만 정확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인데 무죄로 석방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재판장이 어렵지가 않아서,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어려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가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럼 몇 번입니까? 1년이면 365번이면요 1년만 죄 지어도 사형이에요. 전과가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옮긴 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 저 인간 딱 내가 그냥 막 소리 없는 총 있으면 쏘아 죽이고 싶다. 그저 부부지간에 뭔가 이게 안 맞으면은요 굉장히 그냥 밉잖아요. 에? 그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왜 죄가 없느냐? 예수님께 우리가 다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분에게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에게 있던 것이 저리로 갔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요?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전가됐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죄 없는 사람. 우리는 죄 많은데 죄 문제 해결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순간 우리는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고 의인되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았으니까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죄를 많이 짓고 혹시 연약해서 넘어지고 불신앙도 하고 그래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죄 많이 지었는데 그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가면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고 한 일이 없어서 뭐라 그러냐, 개털 모자 준대요. 가봤는가 모르겠네. 그런 거 없습니다. 개털 모자가 어디 있어? 우리는 뭡니까? 일평생 죄를 지고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요. 어려우신 재판장은 우리를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언약적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어려운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전도 선교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나의 전도 선교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스토리를 전도 선교 스토리로 만들어 가려면 복음을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사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구원자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수행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해답과 결론 내려지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완전 다 끝났다,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구호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위기 만났을 때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배고플 때는 신경질 나고, 배부르면 기분 좋고, 풍부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빈궁하면 화나고 원망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점점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면서부터 그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과 돈이나 문제, 현실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내가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에도 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 정인의 말, 우리는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정인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하는 중심 가운데 하나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바르게 알고 누리고 증언하면 그 사람 발걸음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과 만남과 직업과 모든 것들이 전도 선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에 대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이지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가 실천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전도 선교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전도 선교 스토리라는 것을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작고 연약한 인생이 전도 선교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평생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 평생의 인생 스토리가 전도 선교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